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얘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1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가룟 유다가 오게 되었죠. 그래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와라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군사들에게 보내게 되었는데 파송된 무리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랍비여 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다른 제자들은 그 전에 보면 너희들이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게 될 때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이 다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연약함이고 또한 우리들의 연약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데 택하여 주셔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주시게 되었고요. 다른 말로 하면 본인들이 뭐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여 주셔서 은혜로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3년 동안 뭐 했어요? 동고동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에 또 권세가 있으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았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었는데 자타가 공인했는데 스스로도 다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참 부러워했던 사람인데 인생의 위기 속에 선생님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으로 보게 되면서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위기 속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인데 사실은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그럴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연약한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또 낙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도 나를 사랑하냐면 3번씩이나 말씀하게 되면서 회복해 주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연약한 것도 연약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함 중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겁장이기도 하고 참 의리도 없는, 또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면서 비난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게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게 되고 나 자신도 또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건만 보면 제자의 자격도 없어 참 염치 없다, 해도 넘어온다 이러면서 우리가 비난하기가 쉬운데 그런 연약한 그 제자들조차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자신을 반박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은혜가 있으면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보고 놀랍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장에서 우리가 유월절 만찬 후 무엇을 했어요?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피고 내 언약의 피다 하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또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서 이제 마음의 다짐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가운데
이제 마음을 정하고 잡히시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게 되었고 또 그 새벽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죄를 찾았지만 예수님에서 인간적인 죄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신성모독,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이런 법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재판해 주십시오, 이 사람 죽여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오늘 말씀 읽기 전에 14장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너 신성모독인데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묻게 될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또 하나 묻죠.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는 내가 그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 사형을 집행을 못하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교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 사형시키고 싶었는데 이걸 자기들이 법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지금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지금 굉장히 그 전날 저녁 때부터 이게 뭐 사건이 엄청 많은 거예요.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또 한참 신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벽에 이르는 아침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또 잡혀가게 넘겨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제 알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다 안단 말씀이죠. 무슨 큰 중대한 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교회법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나는 죄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있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가 또 사내들인 공회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던 그곳에서 대답을 안 했던 것 같이, 여기서도 빌라도가 묻게 될 때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놀라운 것입니다. 야, 저 정도 되면 보통 억울하게 잡혀왔으면 자기 변명도 해야 되고 할 말도 하고 나 잘못이 없다고, 나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왜 아무 자기 변명을 하지 않을까? 왜 변호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했던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우리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알게 되면,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 받게 되는, 그러니까 변명한다는 건 바로 나 그 길을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억울함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질문에 대해 대답도 하지 않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 변호도 자기 변호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지만, 겟셋만의 기도를 하게 되면서 첫 번째로 할 수만,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원은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게 인간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분명해지게 되고 깨달아지니까 이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고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의 볼 때는 힘없이 나약하게 죽어가는 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말씀. 그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은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평화를 맛보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침묵하셨고 변명하지 않았고 또 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지만 그걸 다 아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고요. 또 말을 하지 않으면 막 미련하다고 이제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다고 왜 방법이 있는데 변명하지 않느냐고 참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이 안 되는데 거짓말이 다 보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저 사람들 정말 정상인가? 저거 뭐 망상하냐? 뭐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생각도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때로는 변명하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가게 되면 사명으로 가게 되면 사실 실패자로 같이 보여지고 힘없이 죽어가는 한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다 알잖아.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정말 진실했구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참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말을 엄청 잘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뿐이었네. 이건 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뭐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뭐 잠시 잠깐만 순간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신뢰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침묵의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말 격언에 침묵은 금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나을 때도 물론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있기도 하고 예수님도 뭐 항상 침묵하신 건 아니에요. 어느 때는 분노하시기도 하고 다 상을 뒤엎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침묵하셔야 될 때는 침묵한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게 연약한 자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감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또 하나의 바라바이고 군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바라바 밀란을 일으키고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던 이 바라바라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놓고 너희 중에 이들을 누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게 될 때 빌라도의 생각은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넘겨주기를 원했는데 나가기를 원하게 풀어주기를 원했는데 군중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잡으라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그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미리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에게 이미 작업을 다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렇게 충동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의중과 마음과 상관없이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라보는 애쓴 것이,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은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사형을 당해야 될, 어찌 보면 진짜 십자가 형들은 이 바라바가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사형들이었는데,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사형들이었는데, 바라바는 그런 삶이었죠.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이라서 잡혀오게 되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이분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자신은 어떻게 돼요? 생각지도 않게 풀려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로 돌아보게 되면 우리도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또 연약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내 능력과 상관없이 마치 바라바와 같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은혜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사순절 또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라바 나쁜 사람, 사형받아야 돼서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어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석방되어지게 하는, 또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게 됩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그 이야기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사형받아야 되고 교회에 올 자격도 없고 예수 믿으면 교회를 힘들게 이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도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때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정죄하고, 또 오지 말라고 하게 되고, 또 그들을 뭐 이렇게 구원받는 걸 싫어하게 되고, 때로는 심지어는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눈이 열리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또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또 내 마음으로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군중들의 모습 말도 안 되잖아요. 불과 며칠 전 종려주일 때는 호산나 호산나 나오고, 자기들 겉옷을 막 예수님 가는 길에 다 뻗어놓고 깔아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구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계속 흔들고 있는데, 메시아로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때도 지금 어느 때 지금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새벽에.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새벽에 뭐 그 군중들이 모인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절대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대개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데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성전 정환을 하게 자기의 상들을 뒤엎을 때 이거 예수님에 대한 반가 악감정을 갖게 되고 그랬던 사람들, 야 우리 삶의 터전을,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졌네 저 예수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물론 그러고도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새벽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군중들이 여기 보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더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들도 여기 보면 또 다른 군중 새벽같이 나와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지게 되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유익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봤다 이거죠. 내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이 말씀이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절기 때마다 뭐 있을 때마다 와서 뭐 바꾸니까 내가 돈을 더 받고서 그거 팔고 내가 수입이 괜찮았었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었으니까 내 생존이 무너지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도 아니죠. 예수에 대해서 죽어야 될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내 유익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내 유익, 내 손해, 내 자존심 이거에 붙잡혀 있게 되면 주님을 우리도 배반할 수가 있고 부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자기들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이거 괜히 아는 체 했다가 우리도 잡혀가면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이런 걱정 때문에 부인했듯이, 이게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으면서 내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 길을 갈 때는 손해보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을 배반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 필요가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게 되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길을 원하셨지, 그래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셨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지니까 그 길을 예수님처럼 가게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예수님이라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될 때, 씨름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배반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도 은혜로 선택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폭력과 비폭력 여전히 많이 있어요. 좀 이렇게 나쁜 짓을 막 폭력을 해서라도 내가 막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폭력을 하면 당장에 힘이 있으면 힘이 없으면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악감정이 나게 되고 결국은 더 큰 일들이,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결국은 비폭력이면 평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사랑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지는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또 앞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으로 가면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내 유익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군중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며 찬양했었는데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주님과 상관없이 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